오늘도 이렇게 또 대면으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만경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의 살아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셨음에도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례히 행하며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음란하며 거짓되며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갔던 우리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6일의 삶 가운데 남은 3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함께 세웠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복음 가운데 저희들이 녹아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저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족속들과 가난한 족속들의 죄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토해내셨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의 심판 앞에서, 이 질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러 때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울려 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남은 3일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그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아들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아들이 있고 없으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아들은 대를 이을 자산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의미고, 둘째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8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것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남편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이 여종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로부터 굉장히 많은 선물과 남녀 종들을 받았는데 하갈도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데, 먼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사례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지 않은 결과, 그러므로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3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실은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들을 주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는데,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여종이 낳은 아들을 여주인이 바로 아들로 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모습 또한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항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만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의 결정에 대해서 그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오는데, 본문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에 대한 것인데, 목적이 선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룰 수단도 사실은 정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부자가 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신앙을 너무 형편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까지 10년을 기다렸기 때문이죠. 3절 끝부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임신을 하자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도 결국 상속받을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사레는 굉장히 화가 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따지죠. 5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원망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남편에게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그렇게 해달라고 시키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도 아닌데 일이 잘못되자 그는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로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사레와 아담처럼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좋아합니다. 저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좋아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면 나중에서는 하나님 왜 그 직장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레의 행동에서 또 하나 잘못된 것은 5절 끝부분을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레는 일이 이렇게 될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명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도 없는데 일이 잘못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덜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자 아브라함은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죠. 그리고 하갈은 집에서 도망을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내가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갈과 장차 그에게서 태어날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은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련된 은총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공기와 물, 햇빛 등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한 같이 이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국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13절 끝부분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나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 후에도 살아있는가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19절과 33장 20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죠. 그만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교회에서 목사가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의무감에서 부담감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또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빌리는 것이니까 기도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다 버린 후에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리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주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한순간도 저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부로 또 방역 수칙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도 1부, 2배 각각 최대 19명까지는 오셔서 예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